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2020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권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벌써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면 또 우리가 코로나를 끝낼 날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전 유성구에 늘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정승용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승용 목사님께서는 지난달 25일 21년간 담임하셨던 늘사랑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늘사랑교회는 출석 성도 3,000명의 안정된 교회로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승용 목사님은 은퇴까지 10여 년을 남겨두셨기에 얼마든지 안정되고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하며 은퇴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야 할 어떤 문제도 없으셨는데 정들었던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치몬드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가신 리치몬드 침례교회의 출석 성도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15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교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교회로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와 같은 결정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보냄받음이라는 말로 설명하십니다. 목사님께서는 21년 전 보냄을 받아 대전의 교회로 왔고, 이제 다시 보냄을 받아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우리의 순종이라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성령의 감동이 분명하다면 절대 순종하려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시기 전 국내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청빙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보내시니 나는 그 보냄받음에 순종한다 라며 하나님이 보내신 리치몬드 침례교회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이와 같은 순종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에 기감이 되고 그리고 선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의 감동, 우리의 순종은 이 정승용 목사님의 신앙 원칙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수태고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이제 이들은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그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약혼은 말 그대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사형에 처했고, 결혼하기 전 약혼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어떤 남자와도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놀란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는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며 말씀으로 증거를 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의 이 순종이 마리아를 죽음이나 또는 엄청난 공경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발각되면 그 남녀를 둘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파혼을 당하면 여자는 평생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마리아의 생명이나 인생은 장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위험이 따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나요?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만 살펴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한 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이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는데 순종해서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었는데 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끝까지 비밀로 할지 아니면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을 할지,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면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무엇도 알 수도 그리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를 한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급히 유대의 한 마을로 가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아이를 뵌 지 6개월 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1절에서 45절,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된 이 엘리사벳은 42절의 기록대로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안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를 어떡하나, 또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며 마리아를 나무라거나 꾸짖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라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이 마리아를 걱정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염려하는 것이 정상인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또한 찬양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축복과 찬양을 받은 이 마리아가 그제서야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3개월 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약혼자인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천인공노할 소식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며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 곧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분부대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 그 마리아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 복잡하고 그리고 풀기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열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과 그리고 그런 마리아가 맞이할 그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들 같은 것들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마리아가 겪게 될 어려움들과 같은 일들이 뻔히 예상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어려움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계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순종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심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또한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막혀야 할 일들인데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반대할 것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도와주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지와 성원의 손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때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이 결코 잘못됐거나 틀린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그리고 늘사랑교회 정승용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는 본문 26절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에는 특정 단어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이곳은 갈릴리 분지에 있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고을로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 나사렛만을 언급할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갈릴리를 덧붙여 갈릴리 나사렛이라 한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취급받던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날 수 없다라고 평가받던 곳, 그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인지를 본문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지금 마리아의 그 비천한 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영광과 승리를 말합니다. 마리아의 초라한 만큼이나 존귀하고 약한 만큼이나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비천한 동네에 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에게 은혜의 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갈릴리라는 말을 덧붙여야 하는 이 비천한 동네의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듯, 그 여인의 비천하고 초라한 만큼이나 높고 존귀한 은혜를 베푸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의 초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절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은혜로 초청하고 계신데, 그분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미루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삶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은혜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을 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그 초청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한 만큼이나 강한, 우리의 어두운 만큼이나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귀를 닫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성취를 보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 그리고 승리와 역전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승용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 우리의 순종이라는 이 신앙의 원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마리아처럼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보고 또한 그분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빠짐없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 마리아처럼 순종하여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의 성취를 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고 향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